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분량으로 보면 앞뒤로 성부와 성령에 대한 짧은 신앙 고백 사이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긴 진술과 신앙 고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분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에 대한 진술이 이어집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마지막은 승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짧은 몇 문장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마침은 결국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들은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저마다 아름다운 빛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장은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오해의 시선들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특별한 사람, 즉 선지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 너무나 뛰어나 신의 경지에 올라선 사람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살고 계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던 위대한 선지자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기까지 합니다. 가족들조차 예수님께서 귀신을 힘입었다고, 즉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평가를 해도, 또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은 그들과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만물을 주시고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라고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말은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 예수님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크리스토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을 이룰 구세주임과 동시에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진정한 왕으로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게서 세 가지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하나님과 인간의 벌어진 틈을 회복할 제사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완전하게 실현할 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진정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직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서투릅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으며 제멋대로 가는 양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며 인도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줄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안에 살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부르고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에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만큼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로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그분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